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을 키울 기도의 타이밍이 왔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을 키울 기도의 타이밍이 왔습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비유할 때 인생의 그 모습을 꼭 바다의 항해라고 표현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잔잔한 바다와 같이 순풍으로 모든 것이 인도되어 항해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큰 노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노이라는 것은 파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영어로는 빅 웨이브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해수욕장 갔을 때 철석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쓰나미 정도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배가 물결에 뒤집히게 될 정도로 아주 위협적인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행히 대서양이나 태평양 같은 망망한 바다는 아니었지만 갈릴리 호수는 가로가 12km가 되고 또 세로로 21km 되는 우리나라의 백령도 크기와 되는 그런 호수로서 최대 깊이가 한 50m 정도 되는 그런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수치고는 상당히 깊은 또 넓은 호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수영을 할 때나 우리가 키가 2m가 다 안 되는데 2m의 그 깊이에만 가도 발에 아무 것이 닿이지 않는다. 그 공포는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 중에 수영을 잘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헤어나올 수 있지만 넓은 12km나 되는 그 거리를 다 한다는 것은 철인 3종 경기를 잘하는 사람도 어려운 거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었죠. 그 예수님은 당시 갈릴리 호수의 북부 지방에 있었던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동부 지역이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지만 그라사라고 하는 동일 지명을 쓰고 있는 그 길로 가는 그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큰 배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에 탄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이런 휘청거리는 동안에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되고 참으로 생명의 위태로운 상황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한 사람은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고 또 돛을 돛대의 천은 다 찢어져 가고 그리고 또한 잡고 있는 밧줄은 언제 끊어질 줄 모르는 그 사이에 손가락은 물집이 잡히고 여기 보니까 피도 줄줄 흐르는 모습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힘든 상황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불어닥쳤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치 이런 상태였죠. 사랑하는 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저 풍랑 속에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즐겨했고 또한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저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마 무게의 중심을 좀 잡아야겠다 싶어서 우리 두 아이들과 함께 돛대 중간에 딱 뭉쳐서 배의 균형을 잡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가봉 목사님은 요즘 다리가 불편하니 아마 사람들이 제일 먼저 부축을 해서 제일 먼저 태웠을 것이고 또한 아내는 이미 공포증에 시달려서 나 배 안 탔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멀미할 준비를 하면서 배의 가장자리에 턱 기대서
준비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두 형제들도 저 배에 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한 배를 타는 사람으로서 단순히 어느 위치에 탔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2021년 우리에게도 불어닥치는 놀과 같은 큰 파도에 휘청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몸만 휘청휘청거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휘청거리고 때로는 정신력까지도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까지도 흔들리고 있는 오늘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은 배를 타고 있어서 좀 더 나을 것 같아 보였지만 나아봤자 조금 더 낫고 못해봤자 거의 비슷한 상황에 지금 닫혀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년째 풀로 이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 또한 우리를 폭풍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 파도가 2m 이상 치어 올라가면서 우리는 힘겨운 일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상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위드 코로나도 접어들긴 하나 백신의 유무에 따라서 차별이 일어날 것 같고 백신만 돌고 나면 안정화될 것 같았던 예상은 다 빗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종교의 분위기 속에서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변화로 물가는 얼마나 상승하고 고깃값보다 비싼 채소값을 우리는 서민들의 밥상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각자의 삶과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다 파도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넓고 멀리 바라보지 않아도 여러분의 가정에는 또한 여러분의 개인에게는 또 얼마나 세밀하고 파도에 철썩철썩 몸을 내어 맡겨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지쳐서 배에서 뛰어내리듯이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입니다. 나 역시 모든 면에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간간히 들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절망의 현장과 포기의 순간, 절벽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들의 상태가 바로 그러하지 않았나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상상수훈을 들은 주기도문도 생각났고 또 그리고 공중나는 새를 기르시고 그러한 들의 백합화도 다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 내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렇게 살면 되겠다라고 마음의 안정감이 시작되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어려움을 당연하고 있습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주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말씀도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좋은 열매가 맺히는 좋은 나무도 생각이 나고 모래 위에가 아닌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확신에 나도 그런 집을 지은 사람이지라는 확신도 이제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가버나움과 그라사를 지나면서 배 타기 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도 순간 찰나에 생각이 납니다.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고 백부장의 하인도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았고 베드로의 장모님도 죽게 된 열병까지도 다 치유하게 됐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다 고침을 받게 되고 그 모습을 다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간 일이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죽게 된 이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위협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2021년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말씀을 펼칠 수 있고 많은 신앙의 서적들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유튜브만 틀기만 하면 하루에도 수십 편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고침받는 많은 간증자들을 영상을 볼 수 있으나 여전히 파도에 맞아서 쓰러져 가는 나의 현실을,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바로 내게 불어닥친 현실과 상황을 철저히 무서워하는 믿음이 적은 자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으로 내가 지금 무서워요, 내가 지금 그래도 믿음의 직분을 가지고 이만큼 오래 살아왔는데 믿음이 적다네요 라고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요즘 겪고 있는 환경이나 제 내면의 상태를 보니 앞으로 정말 어떻게 될지 무섭고 한심할 만큼 믿음이 적어서 제 스스로도 걱정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 타이밍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버거운 삶의 현실의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심할 만큼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 너무나 우리의 모습이 안타까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지금 이들의 모습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괜찮은데요, 아닌 척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몸부림치는 그런 의지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연약함을 인정하고 천지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메어 달려야 하는 타이밍이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타이밍에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은 바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앞다투어 살기를 바라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생명이 살기를 바라면서 부르짖는 호소력을 다해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혹 예전에도 내가 얼마나 불러봤는데 그땐 마치 주무시는 것과 같이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다, 그런 불응적인 마음에 또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나는 불러도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거야 라는 단정에 머물러 보지 마시고,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 수도 있으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부르짖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나는 여기에 꼭 어떻게 이것을 정치해야 돼, 그리고 나는 이것을 체험받아야 돼, 그런 만족의 기도였다면 기도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재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바로 응답되어야 될 목적이 잘못되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최고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방향이 있다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두고 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방향과 목적, 그리고 또한 우선순위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오늘 배에 탄 제자들과 같이 급박한 일이 있었을 때는 그냥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뒤 없습니다. 누구한테 지금 부탁할 그것도 없어요. 부탁해도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앞뒤 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지요. 어떻게 부르짖었습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구원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주무시지도 또한 못 들은 것 같은 그런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단번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급박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번 부르짖으며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부르짖기만 하면 선생님, 저희가 죽겠나이다. 도와주소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기만 하면 그 어떤 상황보다 생명의 위협이 되는 경우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크고 작고 기도의 유무에 달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또 결과적으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응답이 지금 필요할 때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기도로서 서로 용서하며 더욱더 하나가 되고 힘을 모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이 믿음의 기도로서 역사하시는 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우리가 바로 그 간절한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 지체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가서 두려운 우리의 현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11월 1일부터 내일부터 21일간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온 나라의 우리 서울 오른교회를 중심을 통해서 벌써 몇 년째나 진행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가 바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그리고 나가지 못하고 있고 주저하고 있는 믿음이 적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두신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바로 다니엘 기도회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 지금 이런 풍랑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나에게 안 부르짖고 뭐 하고 있니? 그리고 또 나를 깨워서 네 기도를 듣게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야 너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단다. 이렇게 어영부영 그럭저럭한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여기저기 자고 있는 분, 그리고 또한 내 상황에 크게 변화를 줄 수 없는 분으로 여기고 있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언제까지 그렇게 머물러 있는 상태로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자연현상으로 조금 바람이 잔잔해졌다고 나의 방법, 나의 방식대로 마치 다 해결된 것처럼 착각하고 지내고 있다면 죄의 뿌리이든 고질적인 어려움이든 반복적으로 나를 찾아와 괴롭히는 갈등의 요소라면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루 중에 제일 모호하게 시간을 헛시간으로 보내기 딱 좋은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가을 기도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가 먼저인지 믿는 마음이 먼저인지 여기에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믿는 사람은 이미 믿음이 적은 사람이고 뒷북을 때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바다가 잔잔한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그제서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하였습니다. 영상에 나오진 않았지만 어찌 그리 무서워하느냐? 너희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영상에 대사로 나오진 않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을 통해서 이 사람은 누굴래 이런 것인가 라고 보여지는 그의 눈빛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반응에 앞서 말한 것 같이 얼마나 많은 가르침과 그리고 또한 바다에 그리고 또한 그 바다가 다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와,
너희 중에 바로 이러한 반응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얼마나 많은 가르침과 이적과 기적과 병고침이 더 있어야 믿겠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서히 믿음이 자라는 중이니 인내하고 기다려야겠다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있다가 차차 나아지겠지 라고 관대하는 성장의 그래프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믿음의 성장이 한 번 조금씩 나아진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종교는 인식의 변화가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딱 믿어지면 여러 삶의 환경과 관계의 문제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믿어지면 그때부터 믿음의 세계가 확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 경험하면 그때부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처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있다가 기도해야지, 좀 더 내 상황이 좋아지면 기도해야지, 이런 것이 안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왜 정확하게 논리가 맞냐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분들,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를 좀 지내고 오겠다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죽은 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너무 상처가 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사역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 생명이 허락되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그것은 나와 별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4절에 전도하러 나갔을 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 또한 그 성에서 나가서 그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얼마나 이제 극단적인 모습이고 또한 철저하게 단절하는 모습입니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선을 그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오고 안 오고, 이 문제는 그냥 단순히 내 몸 컨디션이 좋지 않다 이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나 안 믿나를 극단적으로 딱 보여주는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자, 모세의 10계명 두 돌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 그것은 예배를 잘 드리냐 못 드리냐, 그거에 딱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문제, 풍랑이라는 문제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기도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고 기도의 자리로 안 나가고 있다면 믿음이 적고 뭐 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절박할 때에 내가 찾게 되는 그 사람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제자들과 같이 풍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명확하게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기도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기도하고 있기를 머뭇거리거나 기도하기를 미룬다는 것은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왔던, 믿음 없고 믿음 없었던 경험과 자기만의 해결 방식의 패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딱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번의 깨달음으로 믿는 믿음, 한 번의 기적과 곧 병고침의 역사로 그 믿음이 자라는 것, 생기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큰 믿음으로 바짝 뛰어오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의심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이미 많은 깨달음과 기적과 병고침을 행했던 분이 같은 배에 타고 있으면서도 바로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의심 많은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 속에서 보이는지 모릅니다. 날씨가 아무리 갑자기 태풍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요즘같이 일기예보가 없었던 시절이라도 최소 30분 이상은
날씨가 흐려지는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먹구름이 막 몰려오고 파도가 바람이 심상찮다, 이런 전조현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30분 동안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 도움을 아무도 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2m 이상으로 치고 배에 물이 다 넘치려고 그러고 배가 휘청휘청 거릴 때 이제 진짜 죽을 것 같다라는 마지막 때가 되어서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예수님 이거 한 방에 끝내주세요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들의 방식, 베드로 네가 여보니까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거 아니야. 그래, 돛대에 닷을 풀고 이제 더 이상 바람이 불지 않도록 바람에 영향 받지 않도록 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분주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실제 인물로 같이 계셨던 그때의 제자들은 이러하였는데, 2000년이 흘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 기도하게 되는 우리는 어떠해야겠습니까? 오늘의 우리가 이미 전해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믿음 없는 자라고 예수님께 지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온 땅 위에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듯이 우리의 모든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믿음의 길에서 스승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믿는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오늘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다고 꾸지람 맞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그래도 믿음의 모습으로 네가 보니까 하나님께 바로 도움을 구하는 즉각적인 너의 모습을 보니 내가 참 칭찬할 만하구나라는 하나님의 기쁨의 칭찬이 우리에게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불완전한 우리 인간이 겪게 되는 모든 인생의 항해 속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기도하고 반응하게 되므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서 참으로 와닿는 찬양의 가사가 있었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주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지금 이 파도의 폭풍은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거죠. 주 뜻 이루며 살아가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부르짖었더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치게 되고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이 온 땅 위에 충만하게 돼서 풍랑도 멈추게 되고 파도도 잠잠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그 있는 그 안은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줄 압니다. 주님은 역시 완전합니다 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다 잘 모르지만 단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고 믿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다 죽을 것만 같은 이런 상황들, 불완전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찾아야 될 분은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도 매일 저녁 기도회가 있는 시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완전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인생처럼 살 수 없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의지를 들여서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21일 동안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완전한 방향으로 조금씩 회복되어져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 같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저녁 기도회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여 주만 바라봅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지금 하나님 생각지도 못한 실패의 경험도 나에게 있습니다. 또 실패할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병이 온전하게 나아지지 않을까 그것도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곳저곳 병든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지쳐갑니다. 막막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그 폭풍을 경험하고 있는 제자들과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은 자기 방법대로 해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완전한 요소가 많은 이 시대에 또한 요소마다 하나님이여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단번에 해결받고 단번에 응답받는 우리의 인생 되고 싶습니다. 그 무엇보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간절히 부르짖었던 제자의 부르짖음이 나의 부르짖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여 걸 외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옵소서.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개척교회 많은 여신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리시는 은혜 부흥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어질 수 있게 소망합니다. 먼 듭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기도하지 못했던 나의 방식을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믿고 더욱더 구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잡아주시옵소서. 21일 동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격려가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무료한 마음 싸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시고 격려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로 회복되어지는 마음이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민족이 가운데도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질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교회 한 번 왔다고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진짜 믿고 구하고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출 때 가능한 대로 싸움이 하나님을 잡아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명절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자란 사랑하는 아들이 오니 하나님의 믿음에 아버지의 가문에서 가정에서 자란 그의 믿음으로 아버지 군생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가문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잡아주시고 있다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수의 왼쪽에 예수의 왼쪽으로 만남 좀 하게 하시고 나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는 도전이 되게 하시고 나를 살려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교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두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폭풍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도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 게임이나 아버지 하나님 틱톡에 빠지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전체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삶에 주어진 기회와 방향들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회와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믿음을 나눠 주시옵소서. 이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로운 직장 가운데 잘 기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예진이 아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제서 이날 우리 사랑하는 조성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그 마음 가운데 절망치 않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따라온 지 40평생의 인생이 되었고 누굴 따라서 교회 온 지 벌써 몇 개월이 지났고 벌써 어느덧 사모로서 또한 믿음의 자녀로서 9살 10살을 살고 있고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순풍으로만 흘러갔으면 좋겠지만 한 번씩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로 하나님이여 솔직히 우리의 마음은 지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참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다고 이 종교가 연약한 인생인 것을 깨달아 의지하게 만드는 수법도 아닌데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도 구원받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이는 질병의 치유로, 어떤 이는 하나님이여 생업의 문제로, 어떤 이는 진로의 문제로, 입시의 문제로,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여 싸우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각 심령에게 필요한 요소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때 하나님이여,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단번에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믿음을 키울 기도의 타이밍이 왔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얻은 줄 믿사오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기도회에서 증명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기도의 현장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풍으로 인도하여 줄 줄 믿고 믿는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죽게 된 상황인 것을 알고 죽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또한 그가 가진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